기도합시다.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 용서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20장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17절 보면 길에서 이러시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는 과거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임합니다. 가장 큰 사건 중의 사건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이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또한 더 나아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아들은 이 아버지의 열심과 아버지의 사랑을 맹세하여 생명당하여 지키시기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심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우리야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19장 30절과 또 20장 16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발견됩니다. 우리 넘겨서 19장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넘겨서 20장, 오늘 본문 20장 바로 앞에 17절 바로 앞에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세상 나라에서는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하고 희한한 나라인지를 19장 30절을 통해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20장 이 천국의 품꾼 비유를 하시고 난 바로 다음에 16절에 이와 같이, 자, 이 품꾼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고 택할 자를 택하여 가는데 아침 9시 부르는 자도 있고 일하기 1시간 전에 부르는 자도 있지만,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가 부르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먼저 불렀느냐 나중 불림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러내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섬겨져가는 그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 다음 17절부터 나오는 본문은, 그러나 이 땅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야만 믿어지는 것 하나도, 따라가는 것 하나도, 섬겨지는 것 하나도 내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여 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얼마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십자가 지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첫 번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하게 가나여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여러분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 가운데 있는 가나여라고 하는 말은 딱 여기 옷을 붙잡고 이런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세상의 왕들과 집권자들은 건수만 있으면 높아지고 건수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권력을 크게 하고 자기 자리를 더 우뚝 세우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낮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겨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오늘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이 분명한 것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3년을 따라다녀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0년을 따라다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뜻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했다 했어요. 여러분 근심했다. 앞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붙들고 못 간다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말을 들은 3명의 제자가 근심했다고 했어요. 붙잡고 그동안 따라다녀도 이제 소용없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어본다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네 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2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보셨어요. 예. 자, 처음에는 간하고 붙들고 안 된다 하더만 두 번째로는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근심하고 세 번째로는요. 그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십자가에 대한 그 길에 대하여 모두 다 분노하고 다 성질내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그 일을 기분 나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제자들의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20절부터 반응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동의됐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어느 정도로 착각했냐면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가 되어지면 먹을 거는 걱정 없겠다.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가 되면 로마의 집권자들과 주관자들은 이제는 뭐다? 이제 한 방에 다 없어진다. 여러분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랬던 이 부분들에 대하여 자 그대로 이 어머니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교육열보다 어머니의 교육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어지는 거 그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길에서 이 어머니의 구하는 것은 주의 나라에서 여기 말하는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메시아로 인하여 왕권을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로마 나라를 쳐 부수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이 땅에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동안 따라다녔던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둘러서 그런 나라가 오지도 않지만, 그런 나라가 오지도 않고 기대하고 원하는 거 내가 줄 수도 없지만, 그 나라는 먼저 여러분 누구의 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만 주어지는 나라입니까? 삶을 통하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의 나라, 섬김의 나라, 용서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용서와 은혜와 섬김을 삶 가운데 드러내고 전개해주는 그 자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포도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일찍 불러줘도 은혜고 늦게 불러줘도 은혜고,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청년 때 불러줘도 큰 은혜고, 늙음하게 불러줘도 은혜고, 건강할 때 불러줘도 큰 은혜고, 안 건강할 때 그래도 불러줘도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 비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는 것도 누구 뜻대로고 주인 뜻대로고, 나중 부르는 것도 주인 뜻대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주인 뜻대로고, 그냥 일평생 딱 한 번 쓰려고 한 번 설교하고 죽은 서대반 집사는 그러면 어쩝니까? 그 한 번을 쓰다가 누구 뜻대로고? 대답합시다. 주님 뜻대로고. 주님 뜻대로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느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 가슴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유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가 중심되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그 나라에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근세와 능력을 마음껏 누려서 아들이 잘 되면 누가 더 좋은, 어머니 내가 더 보람이 있고 기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지켜보고 이 얘기를 다 곁에 보다가 제자들마저도 성질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고 너희들이 다 차지하면 우리는 그럼 뭔데? 그래서 25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금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주인인지를 여러분 먼저 고백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누가 기준이고 누가 어떤 분이 표준이냐를 보셔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자가 교회고 성도입니다. 표준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표준이시고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표준이고 주님이 기준인 그것에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 나라가, 그 기준이고 표준인 나라가 어떤 나라랍니까? 어떤 나라 그래요?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자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 것이 크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은 그런 나라지만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랍니까? 어떤이 되고자 하는 나라가, 그 다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랍니다. 낮아짐의 나라고 섬겨짐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와 용서와 섬김을 통하여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낮아지는 나라가 될 거고, 으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다른 자를 기히 여기고 세워가는 그런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주님, 과연 이 선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지는 나라가 바로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마가복음 10장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답니까? 은혜의 나라가, 섬김의 나라가, 용서의 나라가 예수 이름의 근세와 능력으로 임하여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정신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댑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이것도 딱 맞춰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내시고 그 사역의 실제가, 여러분, 실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다른 아들들은 모르겠고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래도 다 그 자리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고 내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내가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그 어뜸이 되는 자리에, 나는 좀 그 높은 자리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짝이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근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와 문화권이 비슷한 위도상으로 여러분 비슷한 이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더 외침을 많이 받은 지정학적으로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는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 36년 식민지는 그 식민지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역사가 식민지 나라입니다, 사실은. 역사 자체가. 한 번도 주권을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았던 다윗 왕 때 외에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인생 채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셨어요. 환란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던 민족 이들입니다. 하나님 잠시만 떠나며 주변 나라들이 몽둥이가 되고 채찍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깨웠던 민족이 이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나를 떠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겁주는 게 아니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 떠나고, 여러분, 말씀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중심으로 살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내 힘입니까? 주의 은혜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는 주의 말씀 떠나지 않을래요. 그래서 여러분, 미간에도 붙이고 옷자리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늘 붙이고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밥 먹을 때도 말씀, 학생부 예배 들으면서 밥 안 먹으면 나는 성경 안 읽으면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거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밥 먹을 줄은 알지요. 간식 챙겨 먹을 줄은 알지요. 피자는 먹을 줄 알지요. 그런데 말씀은 안 먹는단 말입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내가 이것도 저것도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먹고는 못 살겠다. 이런 고백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의 영이 우리를 강력하게 찔러서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팍 찔러서 꽃이 꺾듯이 여러분 어묵에다가 대자부 꼬쟁이를 딱 꼽아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어떠시? 왜 그렇게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넣어요? 먹기 좋으라고요? 아, 예, 먹기 좋으라고도 있지요. 고기 좋으라고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냥 낳아놓으면 여러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너희는 내 끼다라고 하나님이 찍어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의 주인은 나다. 세상의 문화는 여러분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부축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를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고 부축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는 네 기분 나는 대로, 네 느낌 나는 대로, 네 성질 나는 대로 하라고 자꾸만 부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지게 되어져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준을 따라 나를 뭐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이 비우신 것처럼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이 비우시고 낮추셔서 섬겨가게 합니다. 섬김을 영어로는 서비스지만 사실은 서비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서비스라는 말은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교육을 받아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인사하는 게 서비스가 아닙니다. 갈 때 집에다가 뭐 다 떼놓고 가랍니까? 집에 간이고 썰개고 서비스는 그것입니다. 사실은요,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 이 섬김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내 간, 내 썰개, 내 비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실현하라고 하시죠?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내 작은 삶의 그 일상 속에서 간 떼고 썰개 떼고 내 배알 다 떼고 내 자존심 다 떼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시작하는 출발점 증거 총소리가 딱 났어요. 그러면 일찍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신호가 뭐냐면 28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읽읍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것 보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그걸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을 딱 보면 아, 이것 딱 보니까 어떤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네. 주님의 나라, 용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섬김의 나라가 왔구나. 기준이 여기라고요. 출발점을 여기서 알리는 거예요. 아, 언제 오노? 언제 하면 되건노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여 뭘 요청하는 사건입니까? 너도 나처럼 이 나라의 실제 속에 살아가라. 아멘. 너도 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에서 살아가라. 섬겨지는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용서의 나라로, 자기 것을 다 비우는 나라로 나아가라.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한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뒤집어 놓는지 14절 15절 읽읍시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 이게 여러분 뒤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 해석이 되느냐면 섬기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으면 섬길게요. 아, 시간이 좀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 시간이 지금 없는데 뭐라 섬깁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시간 찾고 여유 찾고 또 하나요. 물질이 좀 남아야 안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섬기든가. 그래도 뭐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 그래도 뭐 화장지라도 하나 사갈 거 아닙니까? 물질이 뭐 남아야지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를 인정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때고 여러분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누가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 되고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표준이잖아요. 누구처럼 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보고요. 사람이 기준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기준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만큼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만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누구의 뜻 가운데 늘 복종되어 주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어떤 기쁨을 구하고 사람의 어떤 적도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14절과 15절이 내 것. 누구 것? 주님 것. 다시 고백합시다. 누구 것? 주님 것. 근데 종말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꼬여져요. 어떻게 꼬여지느냐면 먹고 마시는 데 관심 가져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 가져요. 사고 파는 데 관심 가져요. 누가 우리를 여러분 뒤에서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집어삼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실까?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주신 덤의 인생 보너스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주인이 내보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쏘가요. 나도 모르게 쏘가요. 어떻게 쏘냐? 내가 지금 하고 벌려놓은 일 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이 지금 벌려놓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가가 벌려놓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어제 했던 일인데 오늘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일이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해야지요. 어찌 들으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14절과 15절에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섬기고 용서하고 은혜로 나아가야 할까요? 누가 주인이니까?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니까 오늘은 여러분 누구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생명이 생명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 하루도 주님 뭐 할까요?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100살까지 살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러주심이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은 일을 맡겨주심이 은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하심이 당당한 거예요. 그게 은혜고 내일 내가 눈뜨게 안 뜰만지는 모르지만 눈뜨게 된다면 그것도 은혜고 다가오는 3월 셋째 주일날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 듣게 된다면 그것도 뭐고 참 여러분들은 참 겁이 없네요. 당당하게 다음 셋째 주일로 나 딱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게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는 내 평생 내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다음 주는 더 몰라요. 할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가 뭐예요? 주인이신 그분의 뜻대로 이 생명도 이 시간도 내게 주신 은사도 달란트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드러내는 일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내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작은 거라도 나눌 수 있고 얼굴 표정이라도 좋게 하고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틀린 얘기는 여러분 정말로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만 누가 일하시지요? 주님이 일하시지요. 내가 기도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누구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이 여러분 급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탄식이 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애탐이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어찌할 거가 나와지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누가 그 기회를 쥐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 돌아보는 그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이런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설명하고 증거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갑니다. 제자들은 자꾸만 높아지라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 중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한 자리 한 자리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제자들마저도 듣기 싫어하고 몹시 분내고 근심하는 이 판국에 예수님은 제자를 원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그 맹세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도 나처럼 남이 하나하나 보지 말고 이해해주나 안 이해해주나 보지 말고 너를 이끌어가는 그 주님 앞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 무엇으로 걸어가라? 섬김으로 걸어가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언제까지 함께 한대요?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표준이 된다면 이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썩지 마십시오. 그동안 판 깔아놓은 그거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동안 익숙했던 습관적으로 살았던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증거,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실제로 경험하라. 실제를 경험하라 이야기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냥 홀로 떠내려가가지고 이게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선교사고 현장에서 나가서 있는 선교사인 것 동시에 우리도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나라를 드러내라는 겁니까?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말씀 들고 서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오다를 잘 따라야 돼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자가 내 백성이고 내 군대예요. 여러분 딴소리 듣는 거 딴소리. 야 열심히 해. 네 깔아놓은 판이 얼마야 지금. 얼마를 투자했는데 손해본다. 속지 마세요. 다 잃어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깔아놓은 거 본전치기는 해야 돼. 이건 내 다 가져야지.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다리 하나 잘리고 눈 하나 뽑혀서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어요. 그럼 뭐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 들고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숨 딱 걸어놓고 가는 나라예요.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른 것 기준 삼지 마시고 늘 해왔던 대로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내 몸 편한 대로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의 붙들린 바가 되어 섬겨가는 서비스하는 이제는 간도 설계도 없는 서비스하는 그래서 섬겨내고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가 반듯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자 두려워할 거는 누가 두려워합니까?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누가 기뻐하지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허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